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63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말씀 중에 6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전에 학생 때 청바지를 입을 때요,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무릎 쪽에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근데 구멍이 조금씩 이제 커지게 되죠. 그러다 약속이 늦어서 이제 급하게 나가다 보면은 이 엄지발가락에 이 청바지가 껴서 막 부지직 하면서 이 청바지가 찢어졌던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났을 때 뭐 바로 이렇게 기었으면 됐을 텐데 내버려 두고 또 내버려 뒀더니 아예 전체적으로 이게 찢어지는 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탈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타지 않으면 보조석에 여성분들을 절대로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옆자리를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아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옆자리는 우리 여자 학생들은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뭐 스타렉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뭐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꼭 마지막에 이게 우리 학생들을 내려줄 때에도요, 마지막에 그 여학생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머릿속에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너는 마지막에 내려라. 나랑 마지막에 내려야 된다 해서 여러 뭐 향남에도 데려다 주고 어디도 데려다 주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남자 청년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아주 작은 틈이라도 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그만 틈으로 이렇게 댐이 무너져 내릴 수 있듯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분배 기사를 보면은 조금씩 아주 자그마한 구멍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다하라고 분배해 주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환영하는 이 족속들을 그 땅에서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 사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점점 그 사명에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새벽에 한 40절 되는 지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63절에 유다에게 배분된 성읍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 절에 뭐래요?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얘기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서 보면은요, 가나안 땅 주민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일들이 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여전히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은 이 사사기 1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불살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이 사사기 말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주체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그랬다라고 하고 사사기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두 가지 성경을 나란히 두고 보면은 약간 질문이 생겨요. 유다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다라고 하는데 긴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분배된 성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지파들이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준의 어느 정도의 작은 성공도 이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이 여부수 족속을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까지 여부수 족속은 계속해서 거기에 거하고 자신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목 안에 가시가 한번 박히면 어떨까요? 이거를 가서 바로 뽑지 않는 이상 삼킬 때마다, 침을 삼킬 때마다, 음식을 삼킬 때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듯이 이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러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 이후에도 이 여호수아 말씀에 계속해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뭐 이게 성읍에 대한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져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량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받은 땅 그리고 분배받은 성읍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요. 시간이 갈수록 이 분량이 줄어들고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본문을 보면은 A 지파한테 줬던 성이 B 지파 중간쯤에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분량을 줄여 나가는 것들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점점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들로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을 분량 조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는 결국 총체적인 난국인 사사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당장 뭔가 커다란 손해를 주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타협하고 사실 아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자그마한 구멍들이 우리 마음에 넓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약간 더 멀어지고 단절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뭔가 이제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습관이 돼서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깊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나 사실 아주 미미한 구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자그마한 불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당장 치명적인 결과를 주지 않더라도 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다거나 연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경계선을 넘나들며 연락한다거나 그것을 즐기거나 뭐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신다거나 또 관계 안에서 이 정도는 내 멋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채 내가 했던 말, 행동, 이 표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그 자그마한 구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커져서 우리 삶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린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